할렐루야.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영국 속담에요, 고향에서는 자기 이름으로 알아주고 타향에서는 입은 의복으로 알아준다 라는 말이 있더군요. 하여튼 알아준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붕회를 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내일 새벽에는 어린아이들 안수기도를 해준다니까 그 잠자는 아이들을 다 데리고 나온 거 있죠. 안수기도를 했어요. 한 어린아이가 기도가 끝난 다음에 제 얼굴 앞에다가 손을 탁 내미는 거 있죠. 왜야 했는데 이제 나중에 그 아이 엄마가 너 왜 목사님한테 주먹을 이렇게 내밀었느냐고 당황한 거죠. 했더니 그 꼬마 얘기가 목사님이 자기 안수기도 해줘서 목사님이 최고라고 고마움을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 있죠. 저 오래전 얘기인데 아직도 생각하면 재미도 있고 기분이 not bad, 굉장히 좋아요. 어린아이지만 자기에게 무언가 해준 것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저를 알아주었다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흐뭇함을 주더라고요. 고향에서는 이름으로 알아준다겠는데 또 타향에서는 의복으로 알아준다겠는데 타향에서든 고향에서든지 알아줄 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면 이것처럼 인생이 좀 허탈하다 할까요? 썰렁한 게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좀 부족한 점이 혹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더 나아가 존중해 주기까지 나를 알아준다면 참 그건 행복한 인생이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가족들한테도 그런 인정을 받게 되고 또 교회에서도 성도들과 특별히 주의 종에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로부터 Such people deserve recognition. 반드시 그렇게 인정받을 만큼 알아줄 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말미에 사도 바울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내게 온 것을 기뻐한다면서 너희는 이 같은 사람들을 알아주라라고 했어요. 이 대목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본문에 기록된 세 사람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했는데 일단은 사도 바울이 그들을 알아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아주라고 한 말을 가만히 음미해 보면요, 아니 정작 사도 바울도 알아주는데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그들을 별로 알아주지 않은 듯한 느낌을 갖게 해주잖아요. 왜 그럴까? 사분오열이 되어 있는 거 있죠. 교회가 그냥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알아주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거, 이것은 좀 유감스러운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알아줄 만한 사람들이 되고, 할렐루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well done, 참 잘했어,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알아주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목회자에게 성도들로부터도 알아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알아주었고 기록했고 알아주라고 권고 명령까지 하였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그들을 알아줄 만한 신앙인의 롤 모델로 삼게 되었는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표현했어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죽종이는 알아줄 수가 없어요. 아멘. 열매니까 알아주라고 한 거지.
쭉종이를 갖다 놓고서 야, 이 쭉종이 좀 알아줘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하지도 않고 말을 해봤댔자 알아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저런 사람을 어떻게 알아주라고 얘기합니까? 쭉종인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스데바나와 그의 집은, 그의 온 가족은 아가의 첫 열매니 알아주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한 것으로 볼 때, 아가야는요 고린도를 수도로 삼고 있는 그 넓은 지역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 스데바나와 그의 가족이 결신자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두고두고 감격스럽고 기억할 만한 그런 스데바나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러분과 제가 목사님의 목회와 또 이민사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위하여 하시는데 쭉정이처럼 신앙생활 하시지 말고 주의종과 성도들로부터, 더 나아가 타 교회 교인들로부터도 남가주 주님의 교회 교인들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알아줄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바나의 이름은요 뜻이 참 좋아요. 멸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여기에 착안해서 아하, 멸류관 이름이 좋다는 얘기죠. 유명하다는 얘기인데 명실상부 이렇게 이제 엮어보게 되었습니다. 유명하지만 무실한 존재는 알아줄 수가 없습니다. 이름은 멀쩡해요. 장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권사, 집사, 아니 성도라는 이름을 다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성직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명이에요. 그런데 무실, 열매가 되지 못하면 그 별 볼 일 없는 거 아닙니까? 언젠가 저 팜데일에 있는 기도원에 갔어요. 영락교회 EM 패스터가 왔습니다. 대화 중에 목사님 우리 교회 교인 많은 거 그렇지, 그런데요 하면서 좀 편치 않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Too high nominality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nominality, 명목상의 교인들이 too high 많다는 얘기예요. 유명, 무실한 쭉정이 교인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영락교회 교인들이 듣기엔 좀 거북할지 모르지만 그 교회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일반적으로 쭉정이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이름은 신자고 성도인데 교인인데 직분도 가지고 있는데 무실해. 유명 무실해. 알아줄 수가 없어요. 나미날 크리스찬, 명실상부한 크리스찬들이 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차 광고를 오늘도 많이 하는데, 아니 세상에 이렇게 넓은 주차장 가진 교회 드물어요. 그런데도 직분자들은 다 밖에다 대라. 이게 교인이 도대체 얼마나 많으면은 대단해요. 여러분, 그 친구가 too high nominality 이 말을 하면서 하는 말이, 기껏 예배 드리고 나온 다음에 주차장에서 뚜껑 열려가지고 블락킹 당해가지고 차 빨리 안 빼줬다고, 그런 것을 볼 때 여기서 순수하게 성장한 EM 패스터가 너무 실망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방금 전에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나와서 주차장에서 열받아가지고 승질 부리고 하는 이 모습 볼 때 그런 것을 근거 예를 들면서 too high nominality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명목상의 교인은 알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가의 첫 열매요 명실상부한, 이름하여 이름값 하는 사람들은 알아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신 교훈으로 느껴졌습니다. 무쪼록 이름에 합당한, 직분에 합당한, 그래서 그 이름이 명예롭게 인정받고 존중이 여김을 받을 만한 그런 이름의 소유자, 첫 열매 크리스찬들이 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경북 영덕이라는 곳이 있나 봐요. 거기 뭐 영덕계 유명한 지역 같은데 어업을 주로 하는데, 거기 구계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구계 9개의 계곡이라는 뜻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교회 김상태 집사님의 얘기인데요, 어부예요. 근데 교회가 너무 낡았어요.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금 좀 드리고 싶은데 그 가난한 어부 생활에 넉넉히 헌금도 못 드리고 늘 마음으로는
하나님 고기 좀 많이 잡아서 건축원금 좀 드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대. 아니 그분뿐만 아니라 그 지역 전체가 흉어예요. 고기잡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그 바닷가 사람들 미신이 세잖아요. 그래가지고 풍어제를 올리게 되었는데 거기 다 참여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김상태 집사님이 아니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 집사인데 어떻게 우상 숭배하는 저 풍어제에 참여하랴. 눈총을 잔뜩 먹죠. 그렇잖아요. 예수쟁이면 예수쟁이지 말이야. 저런 인간 때문에 고기가 안 잡힌다는 뭐 이 책임전가도 당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교회 집사라는 거,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거부하고 욕을 먹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고기잡이가 너무나도 안 되는 그런 때에 이 김상태 집사님 그물에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저는 솔직히 고기에 대해서 잘 몰라요. 방어라는 고기가 있어요. 방어는 고기가 큰가 보죠. 한 마리에 10kg 가는 거. 와우. 2370마리를 잡았. 아니 얘기 흐름을 쭉 봐서 이거 놀랄 대목이다 하면은 좀 놀래는 신용이라도 좀 하세요. 한 20-30마리 잡은 게 아니라 10kg짜리 방어를 2370마리를 잡았는데 한 마리당 16만 7천 원에 팔린대. 고기 한 마리가. 이걸 다 팔으니까 5억 가까이 되는 거예요. 건축원금 얼마나 잘했겠어요. 정말 원 없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죠. 그리고 한 달 후에 한 마리가 잡혔어. 방어가 아니라 밍크 고래가 5천만 원 받았대요. 이를 가리켜서 현대판 베드로의 기적이라고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활 속의 신앙의 생활화, 열매로 여러분의 신앙이 인정받을 만한, 알아줄 만한 스데바나 면류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상태 집사님 참 멋있잖아요. 고기잡이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스데바나와 그의 집, 그의 가족들을 알아주라고 성경에 기록한 까닭은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아가야의 첫 열매다. 여기 남가주 주님의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이왕의 교회 생활을 하는데 쭉정이처럼 유명무실한 나미날 크리스찬이 되지 마시고 명실상부한 리얼 크리스찬들이 생명이 넘치는, 예수님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고 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것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대로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신 말씀 뭘까? 진정한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까지 필히 해야 될 건 열매를 맺어야 한다.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제자가 되고, 그리고 구하는 대로 응답 이루어 주시는 복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무슨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아가의 첫 열매 스데바나 명실상부 알아줄 만한 그런 존재가 되려면 철저하게 엔 그리스도, 인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붙어 있어야, 할렐루야,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도 될 수도 없어요. 결국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쟁이는 뭐예요? 불 속에 던져지는 땔감밖에 뭐가 되겠어요. 할렐루야. 열매 입력하세요. 명실상부, 그렇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스데바나의 집을 알아주라겠는데 아가의 첫 열매일 뿐만 아니라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섬김이라는 단어가 픽업이 되는 거죠. 세상에서도요, 섬기는 사람 알아주더라고요. 오래전에 조지아 애틀란타에서 붕괴하고 호텔에 들어갔어요. 테레사 수녀님의 장례식을 위성 중계하더라고요. 한 캐톨릭의 할머니 수녀님 돌아가셨는데 온 세계가 위성 중계 장례의 실황을 보게 돼요. 저도 피곤하지만 좀 봤죠. 왜 그랬을까? 섬겼어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더라, 이 얘기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라고요. 주요 선생이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할렐루야. 철저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과 또 가르쳐 주신 교훈과 우리에게 지시하신 명령은 뭘까? 종로로 타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정동께 부임하니까 어르신들도 그런 축하랄까 격려의 말씀을 줘요. 심지어 동기 동창이 요즘도 그런 말을 해요. 정동대감이. 대감이 대가리 큰 사람이라는 얘기인지 난 모르겠지만 이런 말을 듣고 당황스러워서 무슨 그런 말을 해. 죄송해요. 저는 무슨 대감입니까? 제가 그냥 주님을 섬기는 종일 뿐입니다. 굳이 말씀하신다면 난 정동 머슴일 뿐입니다. 스스로 노력을 해요. 어떤 때는 좀 속상할 때가 있어요. 하고 싶은 말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돌아서서 제 마음속에 야, 네가 명색이 종이라며 머슴이라며 머슴이 주인들 앞에 이렇게 소리내도 되는 거야? 그러면서 자책을 하곤 해요. 아이덴티티, 종으로서의 자의식을 갖고 목회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종입니다. 빌 브라이트 CCC 시작하신 분, 묘비는 간단해요. 그리스도 종입니다. 서번트. 아멘. 예수님께서 모세의 제자라고 모세의 자리에 앉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막 무섭게 욕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면서 제자들에게 저놈들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왜? 말만 하고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입만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자리는 차지하고 남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라 가르치지만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로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존경받고 인사받으려고는 좋아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외식을 할 뿐이지 속으로는 회칠한 무덤과 같이 더러운 것이 많은 그런 사람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 명령만 하고 자기는 실천하지 않는 사람, 자리만 차지하고 있지 모세의 자리입니다. 용서하세요. 장로라는 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리값 못하는 사람들 욕먹어요. 주님 앞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왜 오늘 끝나는 날인데 이렇게, 난 그래서요 이 주일날 설교하는 거 비행기 타면 핸드폰 비행기 모드라는 말이 있죠. 오늘 주일날 예비지만 이거 사실 부흥의 모드로 가야 돼요. 아멘. 너무 엄숙해. 자리는 다 주어졌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속장, 찬양대 자리를 주었으면은 모세의 자리 들켜지고서 욕먹는 사람 되지 말고
인정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알아줄 만한 자리값 하는 사람, 이름값도 해야 되겠고 자리값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자리는 멀쩡하게 최고의 권세, 권위, 권능 있는 자리를 꿰차고 있으면서 자리값 못하는 거예요. 말만 하지 말한 대로 살질 않는 거예요. 경건한 척은 하는데 속에는 더러운 게 가득하니까 주님께서 그놈들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헨리 나우엔 교수가 하버드 대학을, 아니 그 대학 교수 아무나 되는 거예요? 사표 던지고 캐나다에 데이브레이크 센터, 참 지체가 부자유한 아이들 그 섬기러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말이 많았겠어요 세상에. 아니 하버드 대학에서 좋은 인재들 훌륭하게 키우는 것이 더 좋은 미션이지, 세상에 지체 부자유한 아이들 거기 가서 세수시켜주고 옷 갈아입혀주고, 아니 그거 아깝잖아요. 그 교수의 그 지식과 능력. 그렇지만 이분은 결국 거기에 가서 비로소 복음서의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버드를 떠날 때 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하버드를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를 섬기십시다. 아멘. 섬기긴 섬겨야 하는데 하버드 섬기는 건 자기 영광 추구하는 겁니다. 자기 명예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버드를 섬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정작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섬겨야 한다. 좀 막연하잖아요. 그것을 그분은 데이브레이크 센터에 가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요. 아담이라는 그런 소년이랄까요, 청년이랄까요, 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섬기는 그런 크리스찬의 그런 진정한 만남을 경험하게 된 거 있죠. 그런 고백합니다. 자기는 이제까지 인생에 성공의 사닥다리를 올라가면서 열심히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그렇죠? 사닥다리 한 칸, 또 한 칸, 또 한 칸, 한 칸, 한 칸. 근데 오르고 오르는 그 사닥다리에서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고 했어요. 거기서 내려왔을 때 아담이라는 그 지체 부자유한 지적 장애를 가진 그 아이를 만났을 때 만남으로 그를 섬기면서 그의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체험했다는 거 중요한 게 아닙니까? 섬김을 얘기하는 거. 할렐루야. 스데반을 알아주라는 것은 돈이 많아서 알아주라는 얘기 아닙니다. 장로란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아주라는 얘기는 더더구나 아니겠죠. 그런 직분이 있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스데반을 알아주라 한 것은 간단합니다. 섬기기로 작정했고 작정한 대로 섬겼기 때문에 알아줬다 이 얘기입니다. 오하이오 데이턴에 있는 데이턴 UMC 교회 부흥회 갔어요. 어느 권사님 댁에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벽에 액자가 있는데 글귀가 퍽 인상 깊었어요. 오래전에 입력한 건데 한번 나눠볼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해도 할 일이면 내가 하고, 언제 해도 할 일이면 지금 하고, 내가 지금 할 일이면 더 잘하자. 한 번 더 복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랙티스 할 거예요. 누가 해도 할 일이면, 언제 해도 할 일이면, 아니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해야지. 누가 해도 할 일이면, 언제 해도 할 일이면, 내가 지금 할 일이면 더 잘하자. 시작 해보세요. 아니 날 보고 하지 말고 옆 사람 보고 하라고. 옆 사람 보고 누가 해도 할 일이면.
짧지만 퍽 인상 깊게 느껴졌습니다. 화장실이 지금 더러워요. 누가 해도 할 일인데 누가 할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거 하면 안 돼요. 제니터 일자리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청소하는 사람 직업, 그러니까 주소도 안 되고 치워도 안 되는데 그 사람 일자리를, 뭐 그런 경우도 있을지 모르지만 누가 해도 할 일이면 언제 해도 할 일이면 애 키운 다음에 사업 비즈니스 좀 키워놓은 다음에 애들 대학 간 다음에 아닙니다. 지금 해야 돼요. 언제 해도 할 일이면 지금 하고, 이왕지사 내가 지금 할 바에야 어떻게 최선을 다하여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할렐루야. 스데바나 알아주라고 한 까닭이 분명해요.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그분이 주의 종을 안 섬겼겠어요? 주님을 안 섬겼겠어요? 환원할까요? 주님과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이 연장 확장되어서 성도를 섬기는 삶에까지 미치게 되었더라,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목회하고 지나간 다음에 기억에 남는 사람은 결국 섬긴 사람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고마움과 더불어 1975년에 첫 목회 나갔을 때에 시골에 예배당은 10서너 평짜리 지어져 있고 주택도 자그마하게 쳐놨지만 25년 된 교회 제가 전도사로 처음 부임했어요. 월급 줄 능력이 없다고 해서 못 모셨던 것 같아요. 그때 월급이 얼마였는가? 5천 원이었어요. 전도사도 보통 월급이 한 3만 원 정도는 줄 때였습니다. 면석이 월급이 한 7만 원, 8만 원 받을 때였어요. 5천 원. 감사님이 차마 너 거기 보내지 못하겠다고. 아이 가겠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 목회를 시작했는데 금방 자립이 되더라고요. 25년 동안 축적된 그 힘이 이미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내는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저는 거기서 혼자 목회하다가 주말이면 대학원 공부 갔다가 같이 내려오고 주일 섬기고 뭐 이런 식으로 생활하니까 혼자 밥을 해 먹어야 돼요. 장가는 갔지만 그런데 한 번도 굶지를 않았습니다. 교회 앞에 할머니 할아버지 내외가 살아요. 자녀가 없어요. 정부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구호 양곡 있죠. 냄새나고 벌레난 거 그거 받는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새벽마다 새벽기도 하고 제가 그 사택에 들어가 있으면 방이 따뜻해져요. 불 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엌에 들어가 보면은 까만 솥 있잖아요. 솥뚜껑을 열면은 물이 펄펄 끓는 그 물 위에다가 된장 냄비 하나하고 밥 한 사발을 띄워놔 주신 거 있죠. 당신들은 벌레나고 냄새나는 쌀 잡수는데 저한테는 좋은 쌀로 밥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먹을 때마다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가 먹였던 거 있죠. 하나님이 가장 가난하고 어떻게 보면 외롭고 불쌍하게 사는 집사님이십니다. 박순분 집사님. 평생에 잊을 수가 없어요. 밥하고 된장 넣고서 먹고 그때 암 굶겨 죽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때 그 할머니 덕분에 섬김해요. 돈이 많아서 섬긴 게 아니고 팔자가 좋아서 섬긴 게 아니고 극빈의 가난 속에서 젊은 전도사 추위에 떨까 봐 배고를까 봐 그렇게 해주신 거 있죠.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데바나 박순분 집사님 제가 이렇게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밖에도 수없이 많은 예의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왕에도 그렇게 살으셨겠지만 오늘 이 순간 이후로 어떻든 종로로 타며
머슴 노릇하면서 섬기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 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참 복된 길입니다. 아멘. 스데바나와 부도나 아가이고 이같이 주 안에서 함께 수고하며 일하는 사람들을 너희들은 순종하라. 또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롤 모델이 있는데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 주잖아요. 너희들이 순종하라. 아니 사도 바울보다도 같은 교회 교인들이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걸 보면은 그렇게까지 유명무실하지 않고 명실성부하며 정말 이름값도 하고 자리값도 하면서 섬기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분오열되다 보니까 순종은커녕 욕을 하는 거 있죠. 비판을 하고 시비를 걸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은사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도 그 모양 그 꼴이었다고 볼 때에 오늘의 이민교회, 오늘의 우리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장담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게 섬기고 알아줄 만한 사람이 있는데 알아주기는커녕 꼴을 못 보는 거야. 이규태 씨가 조선일보 칼럼니스트가요, 한국인의 심성이라는 제목을 썼어요. 재밌어요. 한국인의 심성, 심보지요. 독 속의 개와 같다고 했어요. 항아리 속의 개, 크랩. 한국인 심보가 그걸로 비유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참개 게장 담으려고 지푸라기로 이렇게 엮은 거 갖다가 이제 독 속에다 풀어놓잖아요. 풀어놓으면은 이 개들이 그걸 빠져나오려고 정말 개 거품을 품어요. 그래갖고 한 마리가 용케 아구에다가 다리를 걸었어요. 떨어져. 왜? 아랫놈들이 줄줄이 다리를 걸고 매달려 있어서. 기억나세요? 나는 그거 알아요. 그거 어렸을 때 그거 봤거든요. 남이 잘 돼서 나가는 꼴 밀어주기는커녕 걸고 늘어져 떨어뜨려야 직성이 풀리는 거야. 아무도 못 나가요. 한국인의 심성이라고 표현했어. 고린도 교회도 그 모양의 심보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남가주 주님의 교회 그런 심보 가진 사람들 없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들 나 걱정이 되긴 하지만 아멘. 섬기는 사람은 순종하고 알아주라고 했어요.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고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너희는 이 같은 사람들을 알아주라. 여기서 또 하나 단어 제가 픽업을 했습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대. 예? 잠언 25장에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추수할 때 얼음 냉수와 같아서 그를 보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시원 충성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잠언 25장에 충성된 사자는 추수할 때 얼음 냉수와 같이 그를 보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스데바나와 부도나도 아가유가 내게 온 걸 내가 기뻐하는데 그들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 채웠고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렇게 된 거예요. 용서하세요. 내 마음 답답하게 하는 교인 솔직히 나는 알아줄 수가 없어요. 때려 죽여도 나는 못 알아줘요. 왜 내 마음 답답하게 하는데. 내 마음 시원하게 해주는 교인 나는 알아줍니다.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아멘. 나와 너희의 마음을 주의 종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더 나아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충성된 삶 그 내용을 보니까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대.
교회에 부족한 게 있고 성도들에게 부족한 게 있고 목사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엉뚱한 인간들은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컴플레인합니다. 욕합니다. 저것도 못해, 저것도 없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런데 스데바나는 어떻게 했어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또한 주의 종 사도 바울에게 부족한 것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 것으로 채웠다고 했어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우리도 채우면서 삽시다. 아멘. 교회에 부족한 것을 여러분이 채우라는 얘기예요. 목회자에게 부족한 걸 여러분이 채우시고. 아멘. 슈퍼맨이 아니잖아요. 완벽한 사람 아니잖아요. 교회에 부족한 게 있고 성도들에게 부족한 게 있고 주의 종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스데바나, 부도나도, 아가이고는 그걸 가지고 컴플레인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이 그걸 채웠대요. 그것이 충성이고 그것 때문에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이런 사람들은 알아주라. 할렐루야. 말 한마디라도 좀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교인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참 목회 힘들더라고. 내가 정동에 가서 그 얘기 다 못해. 시간이 없어서 마음 답답하게 하는 교인도 있어요. 시원하게 해주는 교인도 있고. 답답하게 하는 교인들 되지 말고, 열받게 하는 교인들 되지 말고, 가뜩이나 더운데 그를 보낸 주인의 마음을, 집사, 권사, 장로를 세운 목사님과 성도들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족한 것을 채워야 돼요. 충성을 해야 돼. 그리하면 시원해. 그렇게 살았는데도 고린도 교인들이 스데바나를 안 알아준 거 있죠. 참, 그래서 나는 교회 오면 그리스도를 닮아가자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건 주님 닮은 구석을 찾아볼 수가 없는 인간들의 모습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심판이 없어요. 겁이 없어요. 못할 짓이 없어요. 별의별 짓을 교회 안에서 다 하더라니까. 참 불쌍하고 두려운 일이에요. 그 사람들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갈 텐데 그때 가서 그거 벌거벗은 수치 다 드러나게 될 텐데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데바나와 부도나도 아가이고가 내게 온 것을 내가 기뻐하노니 그들은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고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이런 사람들은 알아주라고. 할렐루야. 제가 섬겼던 교회 배서에 장로님이 계세요.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분을 천사라고, 적어도 나의 천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말 저를 얼마나 각듯이 배려해 주시고 시원하게 해 주셨는지. 아멘. 제가 마시는 물 누가 마셨다가는 큰일 나요. 그 물 한 컵을 갖다 주셔도, 물수건 하나를 갖다 놓으셔도 온 정성을 쏟아서 잊을 수가 없어요. 이제부터라도 오늘 말씀대로 스데바나처럼 충성을 다하는 얼음 냉수와 같이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주는,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채워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알아줄 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명예롭고 복된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런 사람이 많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이 판을 치는 교회는 볼장 다 보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이 많아요. 제가 이민 목회 파트타임 풀타임 26년을 해봤습니다. 뒷맛이 씁쓸해요. 용서하세요. 훌륭한 교인들이 또 곳곳에 다 있어요. 할렐루야. 다 같은 교인이 아니라는 건 분명합니다. 같을 수도 없겠거니와, 분명한 것은 스데바나 롤 모델로 삼고 명실상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 스데바나, 부도나도 아가이고 같은 평신도들이 있었던 것처럼 남가주 주님의 교회에도 이토록 알아줄 만한 명실상부한 죽종이가 아니라 정말 첫 열매 크리스찬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섬김 받으려고 행세하는 인간들 되지 말고 철저하게 종로로 타신 예수님을 본받고 종살이 하듯 겸손히 자아를 내려놓고 섬기기를 즐겨하는 교인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와 주의 종과 성도들에게 부족한 것을 오히려 자기의 것으로 채우면서 죽도록 충성하여 추수할 때 얼음 냉수와 같이 그를 보낸 주님의 마음과 주의 종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